설날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요? 오늘이래요. 그래서 이 노래는 윤구경 선생이 작사 작곡한 설날로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한 시기는 일본 강점기인 1924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동료까지 다 빼앗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기서 말하는 까치는 바로 일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이제는 가난해지고 헐벗게 되고 언어도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곧 그것은 지나간 어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동요는 일본 강점기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 독립이 될 것이고 그런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설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저주도 질병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매일매일이 설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매일매일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매일매일 복이 터지는 거죠. 매일매일 설날이죠. 마귀 사탄의 설날은 어저께고요. 다 지나갔고 우리 설날은 언제래요? 오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미래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도준 씨가 쓴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발명되었을까? 또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까? 비행기에서 달 착륙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라이트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고 다빈치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홍길 대장이 아시아 최초로 8,000m급 14자를 등반하지 않았다면 박영석과 한완용 대장을 비롯해 14자를 완등한 전 세계 산악인 12명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3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박지성 선수가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기성용, 지동원, 손흥민 등 10명이 넘는 선수의 탄생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박찬호가 있었기에 류현진을 비롯한 수많은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었고, 그리고 꿈을 이룬 류현진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 역사도 보면 꿈꾸는 사람, 소수의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견인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떤 비전을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까?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꿈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삶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꿈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 자신만 돌아보아도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50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꾼 그 꿈, 황당한 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꿈이 결국은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게 되고 오늘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장이로 알려진 요셉, 자기가 무슨 대단한 꿈을 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정말 엉겁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여러분 아시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그냥 들고 오면 뭐예요? 도둑이 되는 거죠.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꿈을 꿨다면 그 꿈은 그냥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꿈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꿈은 거창한데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개꿈이고 망상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꿈꾸는 요셉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무엇이 좋지 않아도, 출발이 좋지 않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는데요, 그렇다고 그의 주변 상황이 장밋빛 현실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복 형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존재였고, 거기다가 5절에 보면 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꿨나요? 7절의 말씀 보세요. 30년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화나지 않을 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 하반절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식 두고 보자. 그런데 요셉은 주님 주시는 꿈을 꾸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에서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을 꺾으려고 하는 형들의 공갈과 협박으로 출발이 영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꿈 자체가 너무나 허황하기 때문에 다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우리 예수님도 출발은 영 좋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 얘기하니까 어느 누가 박수 쳐주고 어느 누가 지지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모님마저 꾸지람을 하는데요, 37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괄호 열고 자식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싸들고 갔지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모여 죽이기를 꾀하여 19절에 서로 이르되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빈정거리는 말이죠. 저 꿈쟁이가 오는데 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동생을 죽이기로 모함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역사상 꿈꾸는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1970년대 하버드 대학도 중퇴하고 전 세계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겠다고 꿈을 꿀 때 모두가 다 미친놈이라고, 가족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아니 지금은 가정마다 PC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아니 심지어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되고, 참 빌 게이츠는 보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늘 자기 재산 90%, 95%를 모든 어려운 사람, 세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해 주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셉 인생이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절 보세요. 가족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지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장관을 하나 잘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해서 분명히 도와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나 감옥에서 교도다 썩어버린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요셉은 그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고대 근동 지방에 대흉년이 왔지만 흉년 가운데 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무엇이 걸려도, 시간이 걸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무려 1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의 꿈을 이루기까지 연단과 시련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이 계속 13년 동안 다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주는 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갑자기 대박이 되고, 그 마귀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다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 이유가 무엇이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지나보면 내가 물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본 강점기에 그 6.25 전쟁 가운데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꿈꾸고 나갈 때 방해하는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 혹은 내 안에도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결단한,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 동안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건 내 꿈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나 봐 하고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영국 수상직에 퇴임한 영국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한 연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칠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제군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좀 더 큰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그리고 청중을 둘러본 다음에 한참 후에 그는 다시 큰 소리로 You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는 졸업 축사를 마치고 내려가게 될 때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치게 됩니다. 처칠경은 생각한 거지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나의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짊어질 그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오늘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사탄의 유혹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 무슨 꿈은 무슨 꿈이요?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가 꿈꿀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집안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지. 그러면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의 절망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절망이 되어버릴 텐데.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where there is no vision.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 망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꿈을 꿀 수 없는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꿈꿀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늙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늙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나 성령 받으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는, 아니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꿈이 있어요. 현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늘 꿈꾸고 꿈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민태원의 청춘 예찬에서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청년들이 3포, 5포 세대를 지나서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을 포기한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N포 세대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회개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 밥 잘 먹이고 좋은 신발 사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다 이루면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룬 꿈을 보면서 그 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트루먼 카포티는 꿈꾸지 않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 여러분이 목적지도 없이 운전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도 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꿈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주님 앞에 나오면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저도 어릴 때 아무런 상황이 좋은 것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교회만 오면 꿈을 꾸게 되는 거야. 교회만 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꿈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을 꾸는 마당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다시 받고, 혹은 내 안에 잘못된 욕심과 야망은 내려놓고, 그죠? 요즘 그 전염병 때문에, 중국에 시작된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여러분,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그거라 되는데요, 손 잘 씻기래요.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한 70-80%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손 씻는 겁니다. 그 더러운 손 가지고 자꾸 먹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손을 다 씻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야망은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품게 되고, 오늘 우리 2020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포기했던 꿈 다시 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 그죠? 비록 보잘것없는 꿈이고 황당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다시 가슴에 품고 요셉처럼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00% 여러분 꿈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죠. 당연히 다리 걸고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그 귀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새롭게 꿈을 꾸게 되는 선순환의 꿈의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요. 그래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고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포기한 지 벌써 오래되었고 꿈을 꾸었지만 다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주신 꿈을 재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N4 세대가 아니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늙은이들도 다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꿈꾸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 세력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꿈꾸는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